가시광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시광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말합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380에서 80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나노미터 어느 정도 수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나노니까 가시광선이라는 거죠. 또 가시광선 말고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광선도 있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또 X선 등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는 선이라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인간과 다른 가시광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과 같은 곤충들은 꿀을 가지고 있는 꽃을 찾는 데 유용한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못 보는데 꿀벌들은 본다는 거죠. 그러니 백문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직접 체험하는 것에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시광선이 있고 또 불가시광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경험을 통해서 보건대 이 세상이 그야말로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창조주, 조물주를 인정합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아니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도 그만큼 많아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연구를 해서 이만큼 알았는데 많이 알았다는데 또 남겨진 게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영적 세력들이 있어서 그 영적 세력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천사들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들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여자였고 한 사람은 아직 처녀였는데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관목이라고 하죠. 관목, 배양목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천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타난 것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단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모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되면 보통 날개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날개를 생각하고 큰 존재를 생각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있다면 사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고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탄도 일종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혹은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선한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세력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없이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했다. 무덤 사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분봉이 있는 무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은 굴을 많이 썼습니다. 굴 사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밤낮 소리 지르면서 자해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근데 이 장면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군대. 왜냐하면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니까 귀신이 자기를 내쫓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온전해지고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빠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력이 물리적인 어떤 실체와 같이 실제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드렸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는 돼지떼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또 발달하고 또 발달해서 혹시 이것은 어떤 현상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귀신이 실제하고 그 귀신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틈을 주지 않으면 사탄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는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그 나라의 예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많은 뇌물을 주고 설득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 예언자를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언자 발람은 처음에는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계속해서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이 설득을 하니까 따라가게 되는데, 가다가 그 발람 예언자가 탔던 나귀가 멈춰서게 됩니다. 왜 멈춰서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발람은 못 봤어요. 근데 나귀는 봤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왜 이러느냐 하면서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여태까지 당신의 명령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느냐?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나귀가 말을 했어요. 제가 우리 임영호 권사님이 앵무새를 기르셔서 그 집에 지나가면 앵무새가 소리를 질러요. 근데 며칠 전 보니까 제가 지나가는데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치 집사님 오셨나? 왜 아빠 그러지? 그러고 지나갔는데, 예, 이 나귀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앵무새라든지 구간조라든지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나귀가 말하는 그 순간에 이 발람 예언자의 눈도 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버리고 과학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학도 하나의 해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또 공생애에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듣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달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사랑은 결여되었습니다.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천사도 영도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람들로서 현실 문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주의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신 것은 결국 성령의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문제, 보이는 문제,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죽음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즉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만 그치면 예수 믿는 의미의 절반만 찾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리의 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시각장애인과 그의 부모를 붙잡고 끈질기게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뻔히 이루어진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가시광소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산과 들을 볼 때, 강과 바다를 볼 때, 하늘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 이성에 충실해서, 그 감성에 충실해서 그 정도에 그치는데 거기를 넘어서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보니까 약육강식인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천사와 사탄 같은 영계를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귀를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귀를 주십시오. 이때 솔로몬의 영안은 이미 열려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순수하고 올바른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비워질 때 우리의 영안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절하게 구해야 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음이 생겨서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